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능력 행함의 은사, 또 기적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부어 주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하셨지만 여러분 아굴로와 스길라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고요. 나중에 에베소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지만 이 이방 교회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사실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상위 1% 금수저 사람들이 대다수가 교회 공동체 안에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세상 것과 교회들 것들을 구분하지 잘 못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또 서로 분당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은사가 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은사가 나타나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계급화돼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이고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해서 교회 안에 이런 분쟁과 또 계급화가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성숙하지 못한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들이 성숙한 길로 걸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장의 쫙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하나님께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사 외에도 다른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은사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갈망하고 또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은사와 은혜들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 은사는 13장에 나오는 것은 사랑의 은사가 아니라 했습니다. 13장 어떻게 해요? 이 은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래요? 사랑으로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사랑의 은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을 갈라디아에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은혜와 은사를 경험할 때마다 또 소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내가 신앙을 더 잘해서 생활을 더 잘해서 남들보다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지 우리가 더 잘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목사가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사로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것이지 누구보다도 믿음이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하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주신 직분과 은사들은 항상 교회의 유익과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은사와 또 능력들과 직분을 맡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까지 성숙하지 못한 자들 같이 그렇게 분당을 일으키고 또 서로를 신란하는 그런 자리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자리로 섬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말 그대로 행하는 은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행하는 은사에서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은사들은 성령님께서 주관적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은사를 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쉽게 말해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성령의 초자연적인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말하거나 소망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의 은사는 내가 어떤 것을 나타나고 난 후에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랬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도 병을 치유해 본 그 경험이 없는데 제 믿음은 감기도 나설 수 없는 믿음인데 성령께서 주관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저에게 믿음을 갑자기 제 믿음이 1이라면 만약에 믿음을 갑자기 5처럼 10처럼 이렇게 갑자기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치유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는 일시적으로 생긴다는 그 믿음의 은사들은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마치 내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 이 은사들이 나타나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손을 얹어보고 다른 현인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때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기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죠.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나면 일정한 분량의 믿음을 우리가 주셨댔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뭐요? 이 믿음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각자 어떻게 해요? 각자 우리의 삶에 일정한 분량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형통에 대해서 모르면 형통이 무엇인지 통해서 그 분야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되고, 치유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것을 통해서 치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신성한 건강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 구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번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제사함을 받게 하는 이 모든 그런 그 질병과 고통과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각 분야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장시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이죠. 그래서 믿음 연사는 계속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갑자기 이렇게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나타나는 은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능력 행함의 은사는 이 기적의 은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은사는 항상 자연적인 것,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연적인 현상에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익숙한 질서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한되게 되고 정지되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능력 행함은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자연적 영역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적하면 능력 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치유 외에도 다양한 기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을 가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해가 멈추는 것들, 그리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또 여러 가지 나무 잎이 갑자기 도끼가 물에 빠진 엘리사가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나무꾼이 나무질을 하다가 어떻게 도끼가 빠져버렸습니다. 자기 생기가 달렸다면 목숨이. 근데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 나뭇가지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는 거야. 이론을 알고 있나? 이 내용 뭐 금도끼 은도끼 아니다. 열왕기상이 있습니다. 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법칙을 거스러서 올라가는 거. 이것이 다 뭡니까? 능력 행함의 은사, 기적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으로 성경 한 문제 찾으면 어떻게 능력 행함이 자연적인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지 알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 속에서 마차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천국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옷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내리칩니다. 내리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열왕기하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엘리사가 이제 그 갑절의 연간 더블 포션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갑절의 연간 두 배의 뭐 은혜를 받아 자꾸 이러는데 두 배가 아니라 원문에 보면 영어에 보면 후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에게 부었던 그 기름 부음이 그대로 그 능력이 누구에게요? 엘리사에게.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요, 항상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데려가실 때 꼭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임파테이션 받으려고 다니지만 우리는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나타나지 않는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을 하고 주님과의 결론은 관계예요, 관계. 내가 얼마나 주님의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인식하고 걸어가냐에 따라서 성령이 나타나면 다른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자꾸 다릅니다. 구약을 자꾸 의지하는 사람들은 임파테이션 받으려고 자꾸 다니는데, 여러분 결론은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임파테이션을 받아도 나타나는 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올라갔을 때 엘리야의 모든 기름 부음은 그게 전이 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가 건너가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초자연적인 역사지요. 인간의 방법으로 강을 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단코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기적의 은사는 이 자연계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새롭게 바꿈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관여하셔서 역사하는 은사가 바로 기적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또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도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사용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출애굽기 7장에서 14장에 쫙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종살이 430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 그들을 사랑하셔서 때가 되어서 모세를 일으키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 강팍한 바로
바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게이파 악동금이 흑장자해서 10가지의 이 재앙을 내리셔서 어떻게 해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을 구원하게 되죠. 여러분, 물이 피로 바뀐다는 거. 어떤 이런 거에 마술사들이 이렇게 잠시 일시적으로 바꾸는 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연적인 나이강 전체를 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10가지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7장에서 14장까지 쫙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능력 행함의 은사, 기적의 은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때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가셔서 바로 앞에 던졌을 때 뱀으로 바뀌는 사건. 이것도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자연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지팡이 던지는데 어떻게 뱀으로 바뀝니까? 마술사들이 속임수로 할 수는 있지만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뱀으로 바뀔 수 있냐. 그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하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 기적을 행하는 은사, 다시 말해 능력 행하는 은사를 통해서 하죠. 그때도 또 먼지가 벌레로 변하게 되고 또 모든 역병이 발병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날에 이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려고 했는데 앞에 뭐가 막혀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홍해 바다가 홍해가 이렇게 막혀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앞뒤 양옆으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명렬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러니까 이 홍해가 얼마나 깊고 넓은데 그것이 어떻게 갈라져서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만약에 뻘이잖아요. 뻘 진흙. 근데 하나님께 계속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것을 뻘을 갖다가 진흙을 어떻게 해요?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홍해조차도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거. 이것은 인간의 방법은 결단코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초자연 역행으로 말미암아 능력 행함의 은사, 기적의 은사를 통해서 그 자연계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는 이 두 가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이렇게 홍해를 가르는 것은 뭡니까? 능력 행함의 은사, 기적의 은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비록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양쪽에 여러분 뭡니까? 이 강이 물이 담처럼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담처럼 된 것들을 여러분 순간적으로 이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이게 물이 갑자기 덮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은사가 작동하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단 말이죠. 모세와 몇 명 외에는 모세조차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헤레스 하고 나서 제 생각은 놀라지 않았을까? 성경에 그런 말 없지만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하나님 헤라면 되겠지만 헤라고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가 홍해를 가를 때 두 개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행하는 은사를 통해서 이 기적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도 일어난다는 게 지금도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핍한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 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가부가 이제 그때 가뭄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엘리사였던 이 선지자가 자기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방문하게 될 때 엘리야가 방문하게 됐을 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에게는 한우금에 이제 하루를 시키면서 한 끼만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떡을 만들 수 있는 가루와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에게는 자녀가 한 명 있었는데 외롭게 가부는 여러분 항상 성경에 약자고 고통받는 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엘리 선지자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대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선지자를 섬기고 떡을 만들어서 주고 저는 이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물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엘리야가 말하지 않으면 명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는다 했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니까 얼마나 그 땅에 가물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름 그것을 해서 떡을 만들고 난 후에 엘리야에게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비가 올 때까지 너의 그 기름통과 기름병과 그리고 밀가루 통이 마르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계속 기름과 기름을 붓김하고 또 밀가루를 만들어서 하면 통에 밀가루가 다시 차오르고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능력 해가면서 인간의 방법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연적인 어떤 순리들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킴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 궁핍한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기도 하네요. 이전에도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했지만 1980년도인가 80년 말인가 우리나라에 잠시 왔다 가셨는데 중국의 마마콩이라는 여자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이 여러분에게도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그때 모태동 시대 때 복음을 전한 사람 다 순교하고 죽을 때 그 시대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에 중국의 지하의 교회에 300만 정도가 그분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성도가 한 명도 없댔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었는데 이 대표격이었던 이 마마콩 목사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 교도소에 가다 놨는데 그 중국의 교도소는 식구들이 와서 밥을 다 해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굶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실제로 자기 집에는 먹을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공안들이 계속 그를 감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 행함을 은사를 통해서 누구요? 지가 계속 빵을 먹고 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도 이 사람의 얼굴이 더 좋으니까 공안들이 얼마나 황당했겠노. 그러니까 알고 보니 찍찍거리면서 이 지가 빵을 물고 와가지고 그에게 계속 주더란 거죠. 그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걸 간증하는 걸 제가 mp3로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또 궁핍한 사람들을 넘치도록 채우는 그런 역사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서 또 대표적으로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난 것이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허다한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사실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많이 쫓아다녔죠. 사실은 어떤 메시아라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떡의 문제를 해결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다 떡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식사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쉽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빨랐던 빌립이 200데나리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는 소년이 그 점심에 먹을 그 음식이 있었는데 그걸 들고 하나님 앞 예수님께 드리자 어떻게 됐습니까?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서 소년이 먹을 그 조그만 일정 분량의 음식이었는데 5,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과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가 다 빠진 겁니다. 그러면 최소 10,000명 이상은 되지 않겠어요? 왜? 이스라엘이 4명 이상 이렇게 나으니까 3-4명 정도 이렇게 2명 이상 한 가족이 4명이 되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계속 떡을 떼줄 때마다 빵을 떼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계속 그 빵 여전히 그대로 있고 어떻게 해요? 12강줄이 담을 수 있을 만큼
12, 10이라는 건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역사들이 일어난 것들,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서, 기적의 은사를 통해서 자연적인 역사를 제한시키고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 그러니까 이 떡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능력 행하는 은사를 통해서 어떨 때는 전파된 말씀을 확증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저는 마술사 엘루마가 그 복음을 대적한 바울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에서 우리 12절까지 한 절 교독해 볼까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거르가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예,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여기니라. 아멘. 엘루마는 어떻게요? 그 복음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총독이 믿으면 자기가 혜택을 받는 것들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술을 교묘하게 해서 계속 자신은 연병하며 하루를 기뻐하면서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면 자신의 것이 거짓인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엘루마는 그에게 계속 거짓말로 속이려고 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행함 은사를 통해서 그 눈을 막아버리십니다. 가려버리고 난 후에 그 이유를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요? 총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진리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확정하기 위해서 이 은사들이 나타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보면 설득이 되지 않고 답답한 이런 은사들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들이 계속 풀어지기를 좀 축복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능력을 제한하고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뿐이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면 이런 모든 은혜와 은사들은 자연스럽게 다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전하냐면 극단주의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은사를 가지고 너무 또 우리가 차단시키고 이거는 잘못된 거야 하면서 말씀이 말하는데 불구하고 어떤 나의 교리와 나의 잘못된 생각과 사고에 빠져서 나는 저것이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 저거는 잘못된 거야 하면서 그런 편협한 생각으로 가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그라면 항상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항상 우리는 아멘하고 가는 거지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저거는 내하고는 좀 잘못된 거야. 이런 전통에 사로잡히다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에서도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믿고 자기 원하는 대로 믿는 사람들은 참 건강하지 못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참 많이 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어떤 은사를 부정하고 성령을 부정하고 다행이라는 분은 얼마나 교회가 정말 문제가 많이 생기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초장의 은사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잘 은혜 가운데 기능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위험에서 환경 자체를 어떻게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위험에서 구원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이제 백부장과 이렇게 백부장을 통해서 앞성되어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유라굴라는 강풍이 불어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은사가 작동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걸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주의 말을 더 믿었대죠. 왜요? 배의 주인이니까 이 백기를 누구보다도 항해나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뜬금없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아니나 다를까 배를 타고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유라굴로나 큰 강풍이 몰아쳐가지고 배가 박살이 납니다. 파산이 죽기 일부 직전으로 돼버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어둠 가운데 안개 가운데 헤매고 있었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사, 이 능력 행함 은사를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 유라굴라의 그 가운데서도 파산이 됐지만 한 사람도 죽는 자가 없었다.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잠잠해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지 않아요. 왜요? 기적의 은사를 통해서 또 그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은사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필요한지 모릅니다. 알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어릴 때에 제가 은사 테스트 때라면 믿음의 은사는 항상 100이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믿음의 테스트 하면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무조건 말씀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난 무조건 믿어지니까 다른 은사들도 많이 있었지만 체크하니까 믿음의 은사는 항상 최고 레벨 100 중에 100이었습니다. 거의 100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거의 100 가까이 될 정도로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였어요. 은혜.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은사와는 좀 다른 거죠. 우리의 일정의 분량 믿음,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은사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또 환경에서 수많은 태풍이 몰아칠 때도 그 가운데 어떤 태풍을 돌이키게 하시고 또 그 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기적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수 있다는 거죠. 또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행함의 은사도 나타났습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그들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황을 바꾸나 여기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로 나타난 것좀 표현해요. 예수님이 갑자기 믿음의 은사 나타난 거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믿음의 은사보다도 어떻게 해요?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바람을 잠잠케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한 두 번 경험했을 때 태풍이 몰아왔을 때 수련을 하고 있는데 태풍이 심하게 몰아와가지고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외쳤는데 태풍이 뒤로 완전 반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아직도 그게 기억나는데 우리는 되나 그때 무슨 제가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서로 앉아서 우리 선포하자 쌓고 수련회 하고 있는데 이 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 수련회 할 때마다 꼭 태풍이 올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막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떨 때는 예배 드리다가 막 비가 떨어지고 하여튼 물이 차고 이런 적이 참 많았는데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좀 은혜를 주셔서 선포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 그런 마음을 하면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셔서 했을 때 그런 태풍이 완전히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돼버렸던 경험도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의 차이점은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믿음의 은사는 내가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걸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렇지만 능력 행함은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갑자기 믿음을 주셔서 1밖에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5, 10을 주셔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고 이 기적 능력 행하면 기적의 은사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일으킬 수 있는 주체가 되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분야 속에 하나하나 여러분들을 우리가 잘 점검하여 성장시킨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능력 행함은 단지 성경시대에만 2000년에만 과거의 역사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능력의 행함에서 기적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왜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2000년 전에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사도 끝나고 성령님도 이미 오셨다 갔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합동층 안에서도 성령님도 이제 역사하지 않는다. 얼마나 위험한 발언입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구원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성령이 아니고는 구원할 수 없거든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그러니까 편협하게 너무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만나본 목사님이나 성도님 중에서 은사에 대해서 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성숙하지 못한 이 은사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집이 탕진을 당하든지
아니면 그 은사자들이 엄마가 살아난다는데 엄마가 죽든지 아버지가 병을 죽어버리니까 이 은사자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은사는 가짜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상처로 인해서 또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거부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했잖아요. 누가 말했든 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우리는 자꾸 인간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돼요. 항상. 말씀이 말하는 대로 어떤 분을 여러분 치유에 대해서 오늘 뭐 치유가 아니지만 어차피 치유에 대해서도 그 다음 주 치유는 안 합니다. 치유는 금요일마다 설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은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막 보이면서 하얀 옷을 입은 한 사람이 그 한산 가운데 자기 보이더란 거죠. 꿈속에서. 그러면서 자기가 질병이 걸렸는데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 사람이 신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일지병으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은 성경은 하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하얀 옷 입었다니까 흰 옷 입은 거는 구원받은 백성이 또 예수님이 아닌가. 구원받은 백성이 하얀 옷을 입잖아요. 흰 옷을.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이다. 예수님 음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자신은 어떻게 해요? 이제 나는 질병으로 죽기 때문에 어떤 치유도 믿지 않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말씀만 조금만 알았다면 그 사람 치유받았어요. 왜요? 치유는 건강은 하나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뭐가 잘못됐죠? 꿈속에서 하나님 너는 치유를 못 받아. 너는 죽을 거야. 하나님 그래 안 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만약에 알았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알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무엇을 말하든 간에 내가 어떤 기도를 하다가 어떤 한상을 보든 어떤 걸 보든 간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어라 너는 멸망시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신단 말이죠. 자꾸 그렇게 말씀의 무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기적이 끝났고 능력 행함의 은사도 끝났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교회가 강한 능력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대추수를 거두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도 10월 마지막 주에 전도단체를 하지만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언제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요. 긴장이란 말이 뭐냐면 주변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증거해야 돼요. 이제는 이 기적의 행함의 그 능력 행함의 은사, 기적의 은사를 많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제3국에만 나타나죠? 여러 가지 이유 있습니다. 삼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더 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너무나 환경이 좋다 보니까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면 되지. 병원 가지 마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만큼 하나님 말씀보다도 다른 것을 의지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선택했을 때에 기적의 은사, 이 능력의 은사가 안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 초자연적인 이 은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대추수를 우리는 거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년 전만 해도 15년 전만 해도 금 이빨 생기면 2단, 3단 이야기 듣고 막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감리교 안성재 목사님 할 때 막 금이 떨어지고 이래 했잖아요. 저도 막 집회가 다 끝나고 여러분이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잖아요.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은행에 잠시 가는데 갑자기 온몸이 번쩍거리는 거 전부 다. 그래서 난 처음에 햇빛에서 반사되어 그런 줄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온몸에 금가루가 막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찍어서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잖아요. 이거 보라면서. 어떤 분들은 앉아있다가 또 뭐 이렇게 막 그 금가루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부유를 상징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같으면 이거 가지고 2단이니 3단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 행함의 은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만큼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이 은혜를 사모할 때 한 가지 알아야 되냐면 왜 다른 제3국이나 다른 데 일어나지 여기는 일어나지 않냐면 그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갈급함. 그리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같이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모든 무리들을 보시고 어떤 기적의 은사들이 나타났을 때 보면은 다 어떻게 했죠? 하나님 그들을 민망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많은 자들을 통해서 이 기적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아프리카 빈민촌에서 섬기고 있는 하이든 베리커 목사님 같은 여자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도 그 책에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 다 고아하고 그분이 고아원을 섬기고 있고 가부들 막 무슨 빈민촌이 섬기고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여름 아이들 1달러가 없어가지고 못 먹어 죽고 얼마나 그런 사람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있는데 빵이 3개밖에 없었는데 1000명이 있는 사람들 계속 근데 빵이 나눠지면 빵이 계속 헤어져 있는. 그분이 한국에 1년에 꼭 한 번씩 오십니다. 1월 첫째 주마다. 그게 매일마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분도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역을 할 때 지금도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말하는 초자의 능력 행함은 우리에게도 얼마나 나타나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들을 은사들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했지만 이 은사를 쫓는 자가 되십시오. 능력을 쫓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기적은 따라온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적을 쫓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이 기적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들을 날마다 갈망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내게 부족함이 넘치는 은혜들이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이 나타나고 또 능력 행함 은사가 나타나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여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이 대초소 시대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